우리 찬송가 49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더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더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사무엘하 7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이번 주 암송하고 있는 사무엘하 2장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외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같이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사무엘하 2장 7절 말씀. 아멘. 오늘 사무엘하 7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기 그러니까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있는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한 내용입니다. 근데 다윗과 언약했다는 것은 다윗 개인에게만 언약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작게는 다윗과 언약한 것이지만 크게 보면 이스라엘과 언약한 것과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을까? 왜 유다 지파를 택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 우리는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반도를 택하시고 우리 한민족을 택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하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이죠. 근데 이건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장차 오고 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언약하신 내용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그곳을 성읍으로 삼고 또 어제 보았던 것처럼 법궤를 기럇 여아림 바알레 유다로부터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명실공히 정치 종교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마음에 하나의 좀 선한 마음이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좋은 정말 백향목의 좋은 이 성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저 천막 장막에서 이렇게 법궤가 있으니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 말 그대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이제 고대 역사를 보면 자신들이 믿는 신,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에 대한 집을 짓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전을 짓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죠. 신전이 굉장히 크고 화려하게 지어진 게 많습니다. 유럽 같은 데도 가보면 그리스 같은 데도 그 신전들이 있잖아요. 그런 신전들이 어마어마한 대리석 기둥으로 세워진 것들이 많죠. 그런 것처럼 이 다윗도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전을 또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놓고 다윗이 처음부터 계획한 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좋은 생각이다. 정말 좋은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갔는데 나단이 그날 밤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 계시의 내용이 오늘 4절에서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향한 말씀을 나단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18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좀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좀 더 확대하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오늘 좀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세워주겠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국기에는 삼각형이 이렇게 두 개가 겹쳐 있는 이게 있습니다. 일명 삼각형이 두 개가 겹쳐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이름의 별이 모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다윗을 굉장히 높이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세종대왕을 높인 것처럼 이스라엘은 다윗을 높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영원히 기억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와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만 보면 참,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는 가정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지만 저는 그 어떤 복보다도 오늘 1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준 게 이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이 고백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잘못돼서 인간적인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대로 투영이 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 정말 가정을 책임지지 않는 아버지, 또 너무 무서운 아버지, 무관심한 아버지, 또 폭력의 아버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인 그 경험했던 육체의 아버지와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아버지시기에 우리가 조금 잘못된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때리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징계는 죽으라고 때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에게 향한 이 약속 가운데 이제 너를 완전히 없애버리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잘못해도. 그래서 다윗의 왕위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이 시를 썼어요. 그 시가 시편 2편 6절에서 8절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놀라운 시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18절에서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성구 말씀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구 말씀들 가운데 사업장에 가보면 또 가정에 가보면 이 말씀들이 많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액자를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저의 집안에 복을 내리시고 언제나 주의 눈을 떼지 마십시오. 주 하나님 주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의 복이 저의 집안에 영원히 있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주님의 시선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민족에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자녀들에게 집중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 나에게 집중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 그것이 곧 복된 자리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눈길조차 두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지낼 때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할 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성경 원문에 보면 눈길을 돌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다 진수성찬을 다 차려놓고 좋은 옷을 했는데도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것, 그건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시선이 주는,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좀 돌려지길 원합니다. 나 자신만 조금 내가 편하고 내가 안락하고 뭐 하면은 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잘했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오늘 다윗과 같은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 간절한 소망과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늘도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놀라운 특권을 더 깊이 더 아름답게 사용하는 이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주님이 바라보는 곳에 내 눈이 있길 원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집중하는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동일해지길 원하고 또 하나님이 오늘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은혜와 복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이 나라 민족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 박영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또 마음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이루고 더욱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성막을 짓고자 하는, 성전을 짓고자 하는, 또한 신전을 짓고자 하는 이 귀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복, 하나님이 늘 집중하는 복, 그 다윗과 그의 모든 가문을 하나님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하여 쓸 수 있는 그 넓은 믿음과 깊은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영진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귀한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더욱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더 크고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집사님, 또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배우자도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주님을 사랑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보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복,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서 내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오늘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집안과 교회, 이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 박영진 집사님을 위하여 또한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집사님에게 믿음과 신앙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만남의 아름다운 결과물들이 또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